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이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사도 바울이 그 지중해 유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운 그러한 곳입니다. 이 고린도는 원래부터 무역으로 활발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는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게 바닷가에 있는 큰 도시들 보면 우상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다 일을 하기 때문에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고린도는 그러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무역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 사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잘 사는, 그 시대에 잘 사는 그러한 도시였죠.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선교의 일정을 맞추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우고 난 다음에 그곳에 지도자를 두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죠. 그리고는 이 고린도에 편지를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게 서신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는 대부분 어떤 상태에서 기록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구약에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 제사장들이 정부와 정치권과 결탁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지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서라든지 혹은 에스겔 선지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선지자들이 선지서가 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으로 오면 신약의 서신서는 어떠냐면, 서신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혹은 베드로를 통해서 혹은 요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서신서 자체가 배경이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가? 뭐 이런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이렇게 목회자가 이제 세례를 주죠. 세례를 주고 이렇게 몇 명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목회자가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 다른 목회자가 왔습니다. 그 다른 목회자가 와가지고 또 다시 세례를 주고 또 이렇게 이 목회자가 또 그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 또 다른 목회자가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또 다시 전도하고 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이게 목사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울 목사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 교회를 처음으로 창립한 바울 목사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힘 있고 권위가 있다, 뭐 이런 말이죠. 또 나는 아볼로 선생이 나중에 와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갔던 아볼로 목사님의 세례를 받았다. 누구 세례를 받은 것이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가 세례받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끼리 파벌 싸움이 파벌이 나누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기게 되었고,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었고, 베드로파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누구에게 세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파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더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은 각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교회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지만은 오래된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어느 장로님의 그 출신, 그 어느 장로님의 계열이다, 뭐 이러한 장로님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은퇴 장로님, 뭐 원로 장로님, 그 장로님의 계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계보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흥 세력이 있고, 그러면서 그 세력에 맞추어서 뭐 이게 임직자 투표를 할 때는 누구 세력의 사람이 되느냐,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직자 투표할 때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 교회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인데, 이 십자가의 도,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뜻, 뭐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처형당한 사형수들의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더더구나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최악의 범죄자라는 거예요. 최악의 범죄자. 이게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죽이지만은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최악의 범죄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인가라는 거죠. 다른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은 멸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멍청하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하면 되지 굳이 자기 고집을 세워서 십자가에 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유대 사회의 왕으로 군림하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거죠. 그런데 무기력하게 죽는 것,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가라는 거죠. 얼마나 미련한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가서 오히려 그것들을 쳐부수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미련한가. 더더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나 혹은 여러 가지 중동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복음 선교한답시고 나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팽개치고 가서 전하는 거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멸망의 자녀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멸망,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은 어떤 지혜를 말할까요?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똑똑하다고 말하는 그 지혜, 그것을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멸하겠다, 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혜가 최고의 문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최고였습니다. 철학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자가 그 마을에 왔다, 그 도시에 왔다 하면 사람들 우르르 가가지고 그 입에 나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지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다. 사실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면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돈을 내고 시간을 투자하고 왜 그렇게 교회에 나가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하죠.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스스로가 어떻게 깨닫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냥 막연한 신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에게 귀찮아하고 사람들이 막 눈총 주고 뭐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하나님이 실망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표적을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서 뭔가 교회를 나오려고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나가면 내가 뭐 어떤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를 나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죄 묻지 아니하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전도하니 유대인은 꺼리끼게 됐다. 왜 꺼리끼입니까? 자기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그러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 예수상을 막 목을 치고 뭐 그러잖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아예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돌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들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